줌으로 좀 들어오긴 들어오나? 애들? 들어오나? 영상 열심히. 순도 많이 나오고. 깨끗하다. 어이구. 숨고 있었네. 네. 괜찮아요? 지금 그 마이크 앞에서 어디 마이크 앞에서 같은 얘기를 이제 마이크 연결돼. 많이 해요. 여기에 대고 얘기를 여기로 들어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저기로 들어가는. 저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꺼야 되고 요 마이크로 들어가는. 이거는 공대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이거 이 문제들이 많아가 이거 안 돼. 그 중간에 설정 저는 춤 전문 저 중전이에요.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게 이런 거 자꾸 만지면 안 돼. 네, 심리 연구하고 임마 교육 교재 연구하고 그래야지. 쓸데없이 맨날 이런 거 만지고. 옛날에 우리 연구과 동기가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고치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일 하고 있어. 연구과 컴퓨터 고치는.
진표야 말 안 들리는데 지금.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데 좀 여러분들 배경을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꼭 일단은 좀 참고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의 편지를 보냈는데 요 마지막 서신은 개인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두 번째는 바울이 순교의 때를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유서와 같은 편지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언약의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될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와 또 그의 미래의 사역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단내와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강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다 말하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의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인지와 오만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 그런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리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사람들과 속인 자는 억압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기도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어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장입니다. 전반부에는 그 디모데 개인에 대한 사명, 이걸 조금 이야기했다라면 오늘은 디모데에게 시대를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말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디모데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 현장에 주시는 아울스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찾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3장을 통하여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요걸 조금 찾는 시간이 되겠거든요. 미래를 담을 아울시의 축복. 요걸 찾으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했느냐? 앞으로 올 미래를 또 지금 오고 있는 미래를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로? 영적 지도자로 그걸 치유하는 자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그래서 바울, 이 디모데는 주의 종이고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담을 목회자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전체를 보는 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응답의 여정들이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세 가지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과거,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지나온 길을 통해서는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과거 속에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시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빨리 넘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목사님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면요.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어떤 한 부분이 탁 닥치면은 그걸 못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경계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어떤 사건이 탁 터지고 그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은 거기 갇힙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사단이 만일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뭘 파고들겠어요? 맞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잘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지 못하면 무너질 때는 이렇게. 그럼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또 성공 사람들 많이 보잖아. 아니 지위도 높고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너질 때는요. 이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남은 자로 쓰실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빨리 깨달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뭐였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엄마가 너무 빨리 돌아가. 그렇지. 그래 맞네. 여러분이 요셉의 나이 때 그렇잖아요. 다 이복형들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다르니까.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평생의 상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엄마가 없다. 그 평생의 상처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건 가지고 있는 건데. 맞죠? 아니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 말미암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왔잖아요. 형들에게 쫓기기도 맞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상처는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평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요셉에게 이 상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렇잖아요. 계획을 보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의 사명을 깨닫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발견되면 이 상처는 이렇게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허락했냐? 하나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발견돼야 될 응답은 뭐냐?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불렀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빨리 발판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이거는 내적인 상처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환경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다. 그리고 이 수준이야. 맞잖아요. 우리나라 태어났어.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 내가 딱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평생 그렇잖아요. 짐이 되는 사람이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부모의 한계가 내 한계가 되는 거죠. 평생 지고 가야 돼요. 맞죠? 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불렀다라면 그렇잖아요. 이웃차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신자로 있다가 죽으면 되니까 운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이런 부모 운명이다. 그럼 평생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면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나? 아니, 이 쉬운 말이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했고 그냥 불신자를 죽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 이 사람 가지고 아무런 그냥 이 사람이 운명이야. 내가 이 부모 만난 것도 운명이고 우연이고 맞잖아. 불평할 수 없는 그냥 운명이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룰 남은 자를 부르는 게 맞다라면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맞지? 의미가 있겠나 보네. 의미가 있지. 이 민족에 태어난 것도 이 부모를 만난 것도 이런 조건과 상황이 주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실수도 아니라 우리는 자꾸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수도 아니라 내가 대학에 들어오는 애들 보고 그래. 목사님 1학년 때 상담해보면 이러거든. 보면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은 원래 잘 쳤다. 근데 이번 수능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지. 나 분명히 내가 서울 가야 될 사람인데 대부대에 왔다. 맞지? 그럴 수 있잖아. 맞지? 내가 분명히 여기 가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보고 실수했겠냐. 그렇지. 아니 네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전제는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에서 이곳에 왔다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요 대학에 보내려고 모든 걸 작업해서 보내신 거죠. 맞나 안 맞나? 인정하기 싫은 거야. 맞잖아. 하나님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내 인생을 계획하셨는데 여기에서 받아야 될 정확한 응답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건 뭐 응답이라. 아니 그래야 내가 대구대학교 와서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계획과 응답들을 찾아갈 수 있잖아. 근데 대학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내 마음이 아니라 실수로 왔는 거라. 그러면 대학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하나도 응답 못 누려.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못 찾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평생을 모르고 이런 환경을 허락했겠냐? 아니라. 그 말은 최고의 조건입니다. 목사님 이런 가정인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원망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그 태어난 배경이 저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차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간 시골이에요. 바닷가 좋습니다. 이제 완전 시골 마을에 있다가 대구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구에 있는 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시골에서 온 나를 보고 촌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야, 저 시골 촌놈 같더라. 그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이 사는 시대하고 얘들 시대하고 달라.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는 나무 지게 지고 나무하고 불 떼고 살았단 말이야. 6.25 이후의 세대 같이 어렵게 살았다. 근데 목사님은 생각을 바꿨다. 목사님이 어릴 때 살아난 그 모든 환경, 나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거든. 얘네들은 학원 다니고 뭐 죽도록 해가 왔겠지. 목사님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하는 그 응답을 주시려고 자연과 함께 최고의 성물을 내게 주시려고 했다.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든 말든. 자, 세 번째.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의 씨앗을 가루에 다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과거 속에는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응답했다. 근데 그 주권은 망하는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주권들이 역사에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과거 속에는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는 그 친구 가운데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아니, 이 친구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내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평생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만 만나면 이 친구는 넘어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예 그렇잖아. 남자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빠지거나. 그러면 그 친구는 뭘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 돼.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바라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고 사명을 찾아야 돼. 환경,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걸 알고 부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평생을 두고 가장 좋은 언약의 씨앗을 이때 다 뿌려놨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방법도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 주신 씨앗이 다 들어있어. 맞겠냐, 맞겠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계획까지 작정하셨다면 지나온 모든 시간표 동안에 그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달란트도 있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과정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포함이 됐겠냐 안 됐겠냐? 다 돼 있다. 그럼 거기에서 뭘 평생의 씨앗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 입장으로 자꾸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거는 다 못 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재는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음부터 여러분의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불러서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 어떤 응답의 길입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순례자. 하나님 순례자는 뭐야? 여정을 가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과정이구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실수를 좀 생각이 조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 과정이 아니고 자꾸 모든 일을 결과론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끝났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안 되는 건데 이 하나가 안 되는 걸 뭐로?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걸로 봐. 그러니까 소망과 비전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여정인데 다시 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데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냐?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미래 염려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불안해. 매 순간이 불안해.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살지를 못해.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언약의 사람. 그래서 목사님 아까 요셉 이야기 잠깐.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간표 때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입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쓸 평생의 언약의 씨앗을 꿈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이 노예. 아니 그렇잖아. 이 분명한 하나님 주신 주권 가운데 다 찾았는데 내가 여정을 가는 현실은 노예라니까. 그럼 착각할 수 있겠냐 없겠냐.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각하기가 쉬웠을 거야. 왜냐하면 노예라는 신분은 평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팔려갔기 때문에 그 신분은 평생이라고. 아니 조금 더 갔는데 뭐가 됐어? 누명으로 감옥이. 근데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감옥에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했습니다. 요셉이 참았겠냐? 포기했겠냐? 맞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참았겠냐? 포기했겠냐? 그럼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뭐 했을까? 현실이 있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하거나 여러분들 앞으로 전문 분야를 달려가거나 참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 다 잘 될 것 같지만 남들이 인정하는 다 그런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순간순간 이런 일들과 현실이 여러분 앞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떡할래? 이 목사님 그러잖아. 뭐 중고등부, 대학부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저는 왼팔이 되겠습니다. 청년 되니까 한 놈도 안 나타나더래. 오른팔 왼팔 다 잘렸어. 그 청년 되니까 뭐 현실에 부딪히니까 현실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세계복음하고 이랬는데 자기 현실은 뭐 백수라. 자기 현실은 맞잖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겠냐 없겠냐. 못 나타나지.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다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내가 있는 교회는 잘 못 다니게니까 다른 피신해가지고 많아. 어른들 가운데도 많아. 여러분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자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봐요.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의 평생을 보시고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이거 진짜 고백해야 돼.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그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었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십니까? 그걸 준비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그걸 준비해요.
자, 노예인 줄 알았는데 뭐로? 경제를. 감옥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경제를 배웠단 말이 아니고 정치를 배웠단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평생의 일을 두고 그 시간표에 맞는 그릇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더라. 아멘. 이거 인정하셔야 돼.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야. 그 속에 응답의 그릇이 있는 거야.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야. 응답의 그릇이 있는 거야. 지금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별로 의미가 없어. 평생을 두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걸 뭐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응답의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장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내적인 응답들로 계속 키우는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 속에 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 여성이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맞는 응답의 그릇을 내가 계속 쌓아서 나가요. 그래서 속지 마라. 여성이.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지 네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남은 자로 불렀어. 네가 이 여정을 가는데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과정이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뭐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정복자로 쓰십니다. 이거는 결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로 쓰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누릴 자로 쓰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응답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두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기대하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안정된 건 없다. 결론부터 가세요. 아니 이 땅에 목사님 다 불안하니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뭐만 자꾸 생각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님 때만 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을 별로 크게 높이 안 봤어. 할 일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하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대는 공무원이다 이러면 레벨이 어때? 신부 신랑 가운데 공무원이다 이러면 높게 서지 안 쳐져? 높게 쳐져. 원래 공무원 이미지가 사실은 높지 않아. 월급도 바쁩니다. 일도 많이 시키고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높아.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공무원 딱 한 가지. 요거 하나. 그럼 그 말은 지금 시대가 자꾸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찾아가냐면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한 이 시대에 어떻게 조금 더 미래가 안정되지? 보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험을 드는 게 뭐? 돈에다가 돈. 옛날에는 돈이 자기 실현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돈은 뭐? 내 미래에 대한 안정된 보상으로. 아유 그래도 주택 하나 있어야지. 안정되니까. 집값 올라가고 주택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도 맞지. 여러 가지. 요거 안정 안 되니까 안정의 도구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한다. 근데 미안하지만 결론부터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게 안정되지 않은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기업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대.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게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두고 진짜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체의 비밀을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안정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있지만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참 평안을 가져요. 외적인 평안이 아니고 그 외적인 수많이 불안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이죠. 이게 참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뭐 소확행, 그 다음에 40대 내가 은퇴해가지고 여행하면서 사는 그런 안정, 모르겠습니다. 안정인지 모험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가치를 둔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떤 가치에 쓰입니다. 그 가치만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두고 전도의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뭐로? 도구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 그렇잖아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간다 미안하지만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업도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선생이라지만 앞으로 네가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기 이제 AI가 너가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니까. 그렇지. AI가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 맞잖아. 연예인들 뭐 지금 뭐 연예인들 해가지고 그거 뭐 그렇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연예인도 안 시켜. 가상 연예인 만들어. 연예인들 다 잘리게 생겼어. 광고도 안 나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시대가 이 땅의 것으로는 계속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가치를 어디에 이거를 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그 순간순간의 도구로 삼는다라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여기에 가치를 둔다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죠. 바울 디모데 인생의 과거의 답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가 어떤 것을 보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알게 되면 너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 사실은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본론은 짧게. 인생 전체에 대한 응답을 항상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보니까. 그러면 다가올 미래는 어떤가? 미래는 어떤가? 알아야 뭐 할 거예요? 담을 수 있는 이걸 준비를 할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3장 1절. 말세에 무슨 때가 있는다고? 고통이 있다. 성경은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고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미래입니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미래는 말세는 무슨 때다고? 결론 못 하다. 아니 목사님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돼 미안하지만 성경은요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시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가 멸망의 길로 계속 치닫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어떤 앞으로 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봐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 혼란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 혼란의 시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정치 전쟁 그건요 유도리가 있어요. 종교 전쟁은 유도리가 없어요. 끝까지 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 하느냐?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가 온다.
두 번째, 외적으로 뭐 하는 거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시대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기후재앙. 물론 뭐 지구가 이렇게 아프다 이 수준이 아니고 멸망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끝이 오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미래는 뭐 하는 거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재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시작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말하는 내적 고통의 시기다. 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터질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고통이다. 내적으로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쭉 읽었는데 내적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 요걸 다 그래서 요걸 다 포함해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까?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까? 여러분 또 왜 살아보면서 이게 아플 때가 있잖아. 내적으로. 아플 때 없나? 사랑하다가 헤어져 봐야 돼. 이게 아픈 거네. 나는 내적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 뭐 때문에 고통당하지? 맞잖아. 한계? 한계를 만나. 절망. 특징이 뭐겠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채운다. 그렇지? 채우시면 얼마나 좋냐?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다 채우시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안 채우시잖아. 키가 많아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로또 맞아가지고 막 그렇지. 요즘 로또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맞아가지고 구구 되면 구구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 구구 있으면 만족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로또 맞았는데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로또 맞아가지고 통계를 대봤어. 로또 맞은 사람들 딱 쫓아가가지고 대보니까 그 사람들 공통된 소견. 로또를 안 맞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렇지. 한 사람까지 로또를 맞았는 게 재앙이다. 그 말은 뭐?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것으로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게 뭐지? 만족. 이게 진짜 뭐지? 사람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성공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돈으로도 집으로도 내가 생활하는 것으로 뭐 내가 캠핑 가는 거 뭐 오만 거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면 할수록 뭐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공포. 안 채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 목사님이 청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제일 위험한 게.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어디 속에 있는 건 아니면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무슨 착각? 요 착각. 파란색 착각. 파란색 착각이 뭐냐? 되게 어려운 건데.
파란색이 착한 사람. 고등학교 우리 파란색이 착한. 자, 파란색이 있단 말이야 이성적으로. 그것을 잡으면은 다 될 것 같잖아. 그래서 파란색 착각은 뭐냐면 그걸 잡으려고 가는 모든 동안에는 만족한 것처럼 보여. 다시 말하면 성공을 안 했는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모르잖아. 왜?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성공된 자리에 딱 서 있으면은 아니잖아. 그리고 가본 사람은 아닌데 가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겠냐? 있지. 그래. 해가지고 아이고 결혼 시집만 가면 되겠지. 시집이 착각이 있습니다. 이 돈 많은 애 이게 그냥 한 놈만 걸려라. 괜찮은 너 한 놈만 걸려라. 이게 한 놈만 걸리면 내 인생 필 것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 한 놈을 찾기까지는 소망이 있잖아. 어쩌나? 그걸 참고 가는 거야. 참고 한 놈이 잡혔어. 살아보거든. 살아보면 그 놈이 그 놈이고 만족이 안 된다. 그때 소망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혹 내가 요것만 되면 내가 이런 조건만 갖추면 이런 환경만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 착각 때문에 계속 뭐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만족 없는데 참고 간다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놓치는 거예요? 오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미리 결론은 빨리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는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캠핑 가고 토를 가가지고 막 불멍하고 아무리 불멍해도 다 없습니다. 진짜 멍 때리는 거지 답이 없다. 뭐 가을 경치 좋은 거 보고 이거 좋다라고 집에 오면 공무해진다니까? 답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적인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만족 없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공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큰 문제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공부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이렇게 되겠죠. 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에 그 문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시대 된다. 벌써 와 있다. 자, 그러면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절대로 만족 못하는 혼란의 시대가 온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를 담을 그릇으로 불렀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까? 이게 이제 진짜로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까? 왜? 현실이 이렇다. 착각하지 말고 진짜를 보면 이렇거든. 아니 목사님들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성공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만나면 요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를 네가 봤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겠다? 박해를 받겠다. 이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다고 그랬거든. 그 진짜 복음들을 살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럼 이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어떤 박해? 돌로 때리는 박해일까요? 그렇잖아. 복음 전하는데 확 일어나가 하는 박해일까요? 어떤 박해일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그렇지? 어떤 박해겠냐? 앞으로 누구 회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복음들을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아 어떤 박해일까? 저기 수생이 돌았다면서 던지는 박해일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음들을 살려고 하면 세상 기준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 뭐냐면 기준에 있어.
아니 우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고 이거 길을 가는 우리는 다 가진 자의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준들을 보니까 뭐라면 야 너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너는 왜 이것도 준비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준들을 잡지 않으면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혼란과 계속 갈등을 삽니다. 예를 들어 들어가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과장이 이야기하거든요. 야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그렇지. 이것도 해야 돼. 무슨 갈등이요?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 우리는 성공에서 만족한 자가 아닌데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 기준 목표를 딱 두고 너 이거 완성해야 돼. 이거 해야 너 행복해. 우리는 행복한데.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목표가 뭐냐? 그거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와 집의 용도는 뭐예요? 그리고 좋은 집 왜 있어야 돼? 집이 싫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왜? 그렇지. 사익해야 되니까.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아니 성공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는 용도는 다르단 말이야. 좋은 집에 있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아니잖아. 이미 행복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걸 가지는 거야. 용도 자체가 다른 거야. 작은 데서도 우리 그거 할 거야. 맞아. 세상의 기준하고 자꾸 안 맞으니까 우리가 뭐 세상 안에 들어가서는 계속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뭘 세워라?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릇이 첫 번째 그릇이 기준에 대한 그릇을. 정말로 여러분 대학생 때 여기 기준에 대한 그릇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저들끼리 불신자들끼리 기준 싸움하고 속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날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왜 성경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온전 말씀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그릇은 뭐냐? 이게 다 돼. 가치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다음 뭔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시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굳건해지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세상 들어가서 늘 두 가지 길을 살아요. 교회 가면 이 길이 맞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면 이 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늘 종되고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뭐냐?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렇죠. 내가 이 땅 사는 모든 것의 가치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바울의 가치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있을까요? 바울의 가치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목표가 마지막 끝이 어떨까요? 가치관의 끝이 어떨까요? 생각해봐요. 성공? 가치관의 목표. 막연한 세계보고만? 뭐가 가치관의 끝이야? 가치관도 없구나. 가치관이 없으니 가치관의 끝도 없는 거지. 그래서 가치관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와 전도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의 가치관의 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맞지? 이 땅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은 뭐가 구원이야?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야? 구원이 뭐? 바울이 그랬잖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뭘 알았다고? 그렇지. 복음 안에 뭐? 구원이 있다. 구원.
여러분의 가치관의 끝은 여기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평생 살았는데 영원한 걸 누리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 그건 이 땅이 끝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시작이라. 이 땅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끝인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시작인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게 뭐? 이 땅이 시작인 사람이야. 왜? 영생의 시발점이야.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 있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의를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관이 끝이었어.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곰곰이하면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는 게 지금 잠깐에 있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고민일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일까? 여러분의 고민의 99%는 이 땅에 있는 데 대한 고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민이야.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그렇지.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거룩한 말로 세계복음화하는 당연사.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슨 그릇을 다 가져야 되냐면 실력을 갖추고 뭐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그거는 다 도구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곳에 들어가도 뭐 할 수 있느냐?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끝이 이거니까. 끝이 이거니까. 이 땅에 안 매인다. 여러분이 이 가치관의 끝이 이 땅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도 초월 안 됩니다. 문제 초월 안 되고 환경 초월 안 되고 내 한계 아무것도 초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요거 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라면요. 요겁니다. 요거를 따라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치관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을 담을 수 있는 아월스의 그릇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첫 번째 그릇은 뭡니까? 오직의 그릇이죠. 오직의 그릇은 한 가지를 오직 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응답은 뭐였냐? 이걸로 모든 것이 만족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만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무슨 비밀이 있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첫 번째 이 비밀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한가?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건 앞으로 어떤 것도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릇이 지금 대학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가? 이걸로 모든 답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미안하지만 조금 더 환경이 빡빡해지고요. 바빠지고 더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이 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준이 이 땅에 있다면요.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을 하나도 못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공부하고 여러분 전문성 준비하고 때로는 시험도 준비하고 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한가? 내가 그리스도로 평안한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 계속 찾아야 돼요. 진짜 찾아.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과 만족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일성은 세상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나면요. 내게 있는 만족이 전부입니다. 그게 치유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디에 갈등한다고? 만족하지 못해서 내적인 갈등.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여러분이 전문성이고 뭐 가르치는 거고 그 도구는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지 실력으로 물론 그것도 유일성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그릇이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만족을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재창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흐름들을 싹 바꾸립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준비를 하세요. 선택하는 것을 순간순간 선택을 도전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복음을 위한 선택. 지금부터 아주 작은 거, 복음을 위한 선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영혼을 위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선택. 물론 뭐 이게 좀 큰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목사님 왜 내게는 복음의 역사가 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선택이 복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없습니까? 깊이 한번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한 선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그렇잖아요. 선택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는 요거 훈련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순간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가 말세가 이런 말세가 될 거다. 그래서 네 그릇을 이걸로 준비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간 그렇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10월 15일입니다. 10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을 준비해야 돼. 달의 미션. 키는 뭐 하는 거냐면 미래를 담을 아월스에 대한 겁니다. 미래를 두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는 방학입니다. 조금 더 큰 미래는 다음 학기입니다. 조금 더 큰 미래는 여러분들이 졸업과 현장으로 파송받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뭐 방학 때 대충 뭘 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참말로 맞습니다.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요런 시대라면 나는 그러면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1, 2, 3, 4학년 학년별로 좀 다르겠지만 방학 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복음에 대한 기초가 내 가치관으로 정말 탁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냥 메시지 듣고 흘러가는 거 말고 내 평생의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기초가 딱 되어 있는가.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될까. 현장 체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야 될 전문성,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을 두고 미리 기획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가치관에 내가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도 그렇고. 사회교도 모실 작가님 다음 학기, 내년 학기 준비하세요. 새내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새내기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새내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이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거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담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졸업과 현장은 하나죠. 전문성. 꼭 여러분이 그렇죠. 과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를 가지고 뭔가를 진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찾아가 봐야 돼요. 선배. 이 분야에서 이 학교를 졸업해 이 수준에서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 과를 가지고 선배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뭘 하는가 확인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바운더리도 넓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수님 반드시 찾아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미래와 앞으로 나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뭐 방향을 잡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선배 교수를 만나서 아 내가 계속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와 이 분야에 올려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어떻게 해요? 맞죠? 결단을 빨리 내려요. 안 맞는 걸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다른 길도 이렇게 4학년 졸업하고 알고 뭐 하지 이 생각은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 맞는데 대학 4년 끝까지 다닌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 안 맞는 건데. 졸업해가 졸업장 이제 대학 졸업장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하고 아니라면은 가는 길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릇이라는 단어를 두고 개인과 학교 현장과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좀 준비해요. 두 번째는 대부분 그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렇게 많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혼자 고립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각이 많이 갔어요. 아니, 물론 복음 듣고 다 하는데 근데 고민도 뭐 어떤 것도 다 나 혼자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새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냐라면요. 함께 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가 앞으로 풀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뭐 해라? 포럼을 좀 같이 해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물론 기준이 말씀에 대한 포럼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씀에 대한 포럼이 그건 깔고 뭐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포럼이죠. 대학생 때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만나가지고 아이고 뭐 간담회 물론 그거 기본입니다. 그건 여정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큰 포럼을 하세요. 내가 솔직히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렇죠. 나는 이거 하는데 뭔가 조금 더 길이야 막혀서 잘 안 보이는 거다. 나는 지금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뭐 실제로 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좀 오고 가야 돼요. 선업이 가는 데. 그렇게 해야 뭐가 좀 길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근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면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학교의 장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션홈이나 이런 모이는 장도요. 모여서 반드시 뭐 하느냐 실제적인 응답들을 조금 포럼하면서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대학 때는 응답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큰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대학이기도 합니다.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꼭 대학 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동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민족 사역이라든가 내가 평상시에 잘 도전하지 못했던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대학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들은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미래를 위한 그릇입니다. 세 가지. 방학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다음 학기 시스템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은 졸업과 그 남은 현장들하고 길을 잡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일 때는 실제적인 포럼을 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도전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해요. 왜? 대학이니까. 여러분 청년은 좀 어려워요.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은 가능해요. 응답 실제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 소리 내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속에 내게 주시는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래서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음악 좀 깔아줄 수 있으면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 적어놓은 거 가만히 보면서 한 달 동안 내가 도전해야 될 것, 또 한 달 동안 내가 잡아야 될 언약들 확인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들이 있는 대학 현장과 또 이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미래의 현장을 두고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양지의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김성진 랩런트 광고 후에 목사님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지교회가 있고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전도학교로 진행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양 지역에 올라오는 광고 잘 확인하셔서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진행되는 아침 기도에 잘 참석하셔서 기도의 언약의 흐름을 함께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졸업생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을 원하는 랩런트들 함께 참석하셔서 인도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지부에서 레드 페스티벌을 두고 영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학 랩런트들이 공모전을 통하여 복음의 눈으로 삶과 기능에서 9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함을 통해서 영상을 응모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11월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연구나 아니면 복음을 녹인 영상들 혹은 메시지 흐름 관련 영상, 4차 산업 관련 영상 등 다양한 주제로 10분 이내 영상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1등에게는 상금 30만 원, 상금이 되어지고 2등에게 20만 원, 3등에 10만 원이 지출된다고 하니까 컨텐츠나 복음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랩런트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사체육공원에서 대경지부 랩런트 원네스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많은 참석을 하셔서 우리 다른 지역의 랩런트들과도 원네스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하양지역 랩런트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광고 속에는 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로만 듣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찾을 건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또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여물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미래를 담을 아월스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하양지역 랩런트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